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게 영광 받으셨을 줄을 압니다. 올해 저희 찬양대가 연말 찬양 발표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일반 곡 같으면 한 달 연습하면 되는데 6달 전에 벌써 연습하는 것은 그만큼 곡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곡 중에서 마지막 죽임당한 어린 양을 연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번 메시아 곡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연말 찬양 발표 때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역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8번째 시간입니다. 보복의 유혹을 이긴 그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복의 유혹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신반의라는 말 아시죠? 반신반의는 얼마쯤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다 믿으시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미래에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거는 절로 별로 크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반신반의라는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 오늘 나를 확실히 책임져 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 믿기는 하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에서 좀 탈피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죠?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물로 거듭났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를 걷고 있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건 평생의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칭의를 경험하며 성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거듭나는 것이 꼭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거듭나는 것이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무엇도 거듭납니까? 우리 청년회가 오늘 모처럼 참석했는데 무엇도 거듭납니까? 사람 말고. 세상의 민물들이 다 거듭납니다. 군뱅이도 거듭나면 매미가 됩니다. 애벌레도 거듭나면 나비가 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예요. 애벌레와 나비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이렇게 삶이 차이면 얼마나 날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이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과 그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 돼야 됩니다. 또 거듭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닭입니다. 여러분 닭을 아시죠? 닭도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암탉이 처음 알을 낳고 나서 왜 꼬꼬대꼬꼬 이렇게 우는지 아십니까? 아파서요? 분명히 자기 새끼라고 열심히 힘을 줘서 낳는데 낳고 보니까 이건 뭐 닮은 꼴이 하나도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꼬꼬대꼬꼬 하고 놀랍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수탉이 경험 많은 수탉이 와서 알려줍니다. 꾸꾸대꾸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원래 우리 닭은 나면 이렇게 알로 낳아요. 근데 당신 닮은 새끼를 원하면 한 21일 동안 품어보세요. 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잘 품고 이렇게 굴려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오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삐약삐약하고 외칩니다. 참 병아리가 한자를 잘합니다. 왜 삐약삐약 외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날개도 없어서 뛸 수도 날지도 못했는데 날 수 있다. 그래서 날비자에다가 이젠 다리도 생겼으니 뭐도 할 수 있다? 뛸 수 있다. 그래서 비약비약 날고 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야말로 프라이데이를 팔자하고 일주일만 살다가 프라이데이를 팔자하고 닭이 돼서 활개치며 날아다닐 그 삶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 정말 천지 차이죠. 제가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 알을 품지만은 반드시 이 알 속에 수탉의 씨가 있어야 돼요. 유정란해야지만 병아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 수탉의 씨가 없는 것은 아무리 품어줘봤자 사랑으로 품어줘봐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보면 골아요. 썩었어요. 병아리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도 마치 알과 같은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언젠가는 우리가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아니면 그저 골아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는 믿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안을 알을 이렇게 하려면 품어만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시죠? 이게 굴려줘야 돼요. 암탉이 굴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품으면 다음에 이렇게 굴려줘요. 그냥 가만 품고만 있으면 다 그것도 썩어요. 저희 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위에 할머니는 가면 알들을 유정란을 사다가 안방에다가 마루에 그 안방 이불 밑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본인이 굴려줍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다 손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주면,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굴려주는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올라와서 굴려주고, 점심 때 들어와서 한번 해주고, 저녁 때 한번 해주고, 저녁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3주 지나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예. 꼭 암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저희 할머니 재주가 좋으셨어요. 이렇게 굴려주면 됩니다. 이게 굴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랑으로 품어만 주는 게 아니라 꼭 굴려줘야 돼요. 굴려야 돼요. 사실 이 굴린다는 말, 오늘 요즘 말하면 이 꽃샘 바람이 심하게 불죠? 정말 지난주는 얼마나 바람이 심했습니까? 지난주에 강풍도 불고. 왜 이렇게 꽃샘 바람이 심합니까? 잠자는 나무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음표를 깨우고 막 흔들어야 그래 물이 올라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나무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잠자던 상태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 굴리는 과정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굴려요. 다윗이 많이 굴림 받았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굴리십니다. 오늘도 이 다윗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만난 아주 많은 골리앗 중에서 아주 이기기 어려운 골리앗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안갚음이라 그래요. 안갚음 아십니까? 보복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간에도 보복하지만 하나님께 대해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죠?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가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를 주십니까? 나 하나님 이제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안가품하는 마음이 정말 황산 같아서 우리의 육과 영을 아주 다 녹여내린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가 안가품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안가품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교과에서, 특히 오늘 교과에서 마지막 때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교과 첫날 교재 뭐가 돼 있죠? 어떤 일에 충실하는 자? 작은 일에 충실하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 음식물 좀 가리는 것, 이거 뭐 대수라고,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일 같았지만은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큰 성 바벨론과 싸우려고 마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다른 교회 가서 뚝 가서 난 다른 교회 간다 그러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참된 교인이죠. 어떻게 그걸 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시대 큰 환란을 통과하겠다 그러고 큰 성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합니까? 그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크게 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윈든 목사는 이 원수를 갖고 안갚음하는 유혹을 일컬어서 인생의 가장 은근한 유혹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아주 은근한 유혹이 바로 이 안갚음하는 유혹이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특별히 이 마흔 황무지에 있을 때 같은 유다 족속이 아주 고자질해가지고 죽기 직전이었죠. 포위돼서 사로잡히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주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일행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 동물에 숨습니다. 이 엔게디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쑥 들어가면 저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폭포도 있습니다. 여기 엔게디라는 말이 그 새끼 염소의 샘 이런 뜻입니다.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말이 600명의 부하와 함께 이곳에 이제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에도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그러구나 그런 말이 있죠. 아주 표현처럼 포도원의 아름다운 곳.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이 엔게디가 어디냐면 이 사해 바다가 있으면 사해 바다 그 왼쪽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딘지? 엔게디 글씨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십니까? 사해가 있으면 꼭 서쪽에 정중앙 정도에 요 엔게디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아래 마사다가 있고 엔게디 위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쪽 지역으로 이제 숨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사해바다 가면 수영 못해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워낙 작아지고 앉아서 신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영은 못합니다. 엎드려서 수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발이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죠. 물 밖에 떠있으니까 그냥 텀벙텀벙하고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만큼 차는데 들어가면 쓸 수도 없어요. 붕 떠가지고 걸어 나올 수도 없어요. 막 이게 물병처럼 흔들립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곳이 사해예요. 이게 소금이 많이 있죠.
그곳에서 나오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수출을 합니다. 소금이 또 아주 약효과도 좋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갈릴리 바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보다 호텔이 더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예, 구경도 오지만은 거기서 나는 뭐 비누도 있고 또 치료제도 많아요. 특별히 웬만한 피부병은 이 사해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습니다. 얼마나 짠지 제가 한번 이렇게 물 맛을 봤는데 짠 게 아니라 써요. 그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웬만한 피부병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해 바다에 아침에 찍으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전에는 이 사해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주니까 사른 바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니까 죽은 바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가보니까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론 없어요. 근데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고 자꾸 소금만 생기니까 이 바다가 아주 치료제도 되고 아주 참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어야 소금이 되는구나. 죽어야 남을 치료할 수 있구나. 이 사해 바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 바다 바로 이 사해 바다 그 바로 옆쪽에 잘 보이십니까? 근데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영상 장비 좀 디지털로 바꾸면 아주 이렇게 제 화면처럼 아주 잘 깨끗하게 보일 줄 압니다. 이제 이번에는 장비 교체하는데 성도님들이 좀 제외하고 직원들이 헌신해서 직원들이 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시죠? 예. 하여튼 이 서해바다 바로 왼쪽에 엥게디 아까 그 골짜기 동굴인데 거기 가면 이 엥게디 동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아주 넓은 들인데 아주 깜깜해서 뭐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아도 600명이 들어가서 숨어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일행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만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용변이 내려왔어요. 용변을 보라고 혼자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 환한 바깥을 보고 뒤로 이렇게 바로 저 깜깜한 데 두고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을 가렸다라는 말이 용변 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예, 다윗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어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알래스카에 가면 여기 아주 명당 자리인데 연어가 튀어오르는 그 자리에 연어가 탁 올라가려고 튀어 올라가는 그 자리에 곰이 딱 제일 힘센 곰이 거기 딱 있습니다. 그래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연어가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곰 입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아주 잡아먹기 참 편한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이 사울왕이 바로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아주 곰의 입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그 자기를 원수들이 있는 다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말해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제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약점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장 보복하려고 합니다. 안 갚음하려고 하죠. 아이고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쌤통이다 그러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유혹을 아주 단호히 물리칩니다. 사실 이 일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 더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으니까요. 자기 분노를 자제하고 죽일 수 있는 자기 문 앞에까지 자기 바로 눈앞에까지 왔지만 살려줬으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사실 그때 이 다윗이 바로 뒤에 다가와도 몰랐잖아요. 뒤에서 한번 탁 쳤으면 사울은 그야말로 변을 보다가 죽었으니 무슨 시체가 될 뻔했어요? 변사체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겉옷만 살짝 뱄습니다. 그 벨 정도도 모를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으니까 그 칼로 베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안기고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했는데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시편 142편에 보면 이게 엔게디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만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면서 아마 이 엔게디 동굴에서 쓴 시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울이 딱 들어왔어요. 나를 저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울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이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면 10중 8구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참 집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옛날에 신학생들이 많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등록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가 많잖아요. 오야뽕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번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등록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내려오는데 길에 봉투가 떨어져 있어. 그걸 딱 주워 보니까 또 등록금 값이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등록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딱 떨어져 있으니 그것도 딱 등록금 값이야. 그러니까 누가 등록금 내려고 가다가 흘린 거죠. 당연히 찾아줘야 돼. 이걸 기회가 왔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40년 전에 제가 얼마를 주웠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대학 도방장 할 때인데 생활부장이라 하죠. 40년 전에 4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웠어요. 그 당시 4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되나? 하여튼 몇억 원 될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주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어떤 편지가 네덜란드에서 한국 콘텐츠 어떤 렌즈로 보내는 그거예요. 근데 184번지인데 지로 그걸 18 타다가 타자를 잘못 적어서 18Y 쳤어요. 18번지는 36대학에 36대학에 왔는데 36대학엔 또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나 보다 기숙사로 보냈어요. 그 기숙사에서도 있다가 몇 번이나 불러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버려졌어요. 쓰레기통에 어디 들어가고 굴러다녀요. 근데 혹시나 이게 뭘까 아마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뜯어봤어요. 근데 4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거기 편지가 있어서 보니까 한국 콘택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잖아도 지금 보냈다 그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게 도착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사가 그냥 자가용 타고 당장 달려왔어요. 그래서 전달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콘택트 낄 일 있으면 우리 오세요. 해드리겠다고. 그때 제가 눈이 좋아서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안경 하나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 4천만 원 주고 국물 하나도 못 얻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은 분명히 죽여도 좋다는 환경 같았지만은 살인하지 마라.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환경보다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치지 않았는가?
하나님만의 영역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살다가 보면 아주 정말 환경이 딱 맞아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니느웨 그 악한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거기가 털끈 저기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저기 스페인하고 모로코하고 사이에 있는 제일 그쪽에 있는 글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글로 가겠습니다. 아마 가면서도 가는데 그쪽에 가는 배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막 내려갔는데 요바에 딱 내려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그랬어요. 때마침 어디 가는 배가 딱 있어요?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게 이제 엔게디 골짜기 위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저쪽 굴에서 나와서 사울왕은 아마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저쪽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건너편에 서로 올라가겠죠. 반대편으로 이제 사울이 갔으면 다윗이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제 사울왕한테 말을 하는 거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있어서 금방 쫓아오기 수가 없어요. 여기 쫓아올 동안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금방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게 그 골짜기입니다. 아마 저쪽 편에 이제 있는 사울왕한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이 아주 부조 선지자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와서 다윗 추적하기를 계속할 때 갑자기 뒤에서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내 주 왕이여 하는 음성을 들어요. 누군가 알아보려고 돌아봤더니 바로 그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이 그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그렇게 들으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하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은 짜령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조금 전에 왕이 내 앞에 와서 우리는 죽일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간담이 선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아주 겸비해졌어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아주 부르짖으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때는 정말 성령에 감동받아서 다윗이 너무나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울면서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순간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뭐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죽을 경험하고 나도 죽다 살아나도 그 약발이 몇 달 가는 줄 아세요? 우리 태민대학에는 우리 송 교수 말로는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데도 약발이 석 달 이상 안 가더래. 재림연수원에 제가 갔다 오면 그래도 기도하고 나오면 조금 그 약발이 좀 오래 가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 홍강희 목사님한테 그래도 여기 하고 나가면 그래도 한 달은 갑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 달씩이나 가 그러더라고. 사울왕도 이때 하여튼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라. 네가 장차 왕이라는 말을 사울의 왕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다윗의 모본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그리고 그 왕이 잘못한다면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다윗의 말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판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까? 속 털리질 일이 있습니까? 아주 쌓였죠. 우리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때만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 믿음의 노독들도 다 겪었습니다. 저기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 악인들은 말이에요, 주는 때가 아니라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아주 악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쭉 뒤에 가보면 성소에서 그 결국을 깨달았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을 깨달았다. 하박국 1장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주 억울하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하박국도 마지막에 가보면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죠. 위안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더라도 오직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판된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결국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십니다.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그 벳산에서 패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의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을 벳산 그 벽에다가 걸어두지 않습니까?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이제 다윗이 분노해서 그 나발 아시죠? 나발?
정말 나발을 잘못 부렸다가 죽을 뻔했던 그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 그때 막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러 갔지만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그가 죽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발이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결국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원수가 있더라도, 아무리 원수 갚고 싶고 안 갚음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복하고 안 갚으라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했더니 어떤 복이 찾아왔어요? 첫째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 내가 옳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밝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 나라가 바로 네 손에 의해서 경고하게 될 것을 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 죽이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은 다윗도 경우에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도 하네. 잘못하면 죽여도 돼. 조금 상황만 달랐을 뿐이지 사울 왕과 똑같은 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욱 존경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더욱 아끼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크레디트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복과 안갚음의 유혹은 우리에 대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함으로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복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그도 인간이기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의 모본을 본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오직 모든 원수 갚는 일은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3주간 소자가 멀리 떠남으로 인하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